8절을 중심으로 해서 지난 금요일에 말씀을 보아드렸고요. 오늘은 8절과 9절을 함께 좀 말씀을 생각을 하겠습니다. 6절에서부터 우리가 쭉 살펴보았듯이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채찍질 당하시고 그 수욕과 얼굴의 침뱉음과 그리고 뺨을 맞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부싯돌같이 얼굴을 굳게 당신이 당하는 모든 고난과 이 죽음에 대해서 결코 흔들리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끝까지 그 길을 가신 그 이유가 뭐였냐면, 당신이 당하는 그 수치가 수치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걸 알고 계셨습니다. 당신의 죽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는 그 확정, 그 부활을 얻어내는 그 자리까지 나가게 되는 걸 예수님은, 그리스도께서는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굳은 마음으로 끝까지 갈 수가 있었습니다. 8절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은,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뇨?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뇨? 내게 가까이 나아올지어다.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서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정죄했습니다.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예수님에게 모욕을 남겼습니다.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인 모임으로 불법적인 힘을 가해서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다, 따로 있다. 이런 표현을 우리가 지난 시간 살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나에게 복 주시고 나를 의롭다 하시며 또한 나를 징계하실 분도 우리 인생에서는 다 따로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의롭다 하시는 이는 가까이 계셨는데 그 사실을 부활로서 증명이 되어집니다.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그리고 그 모든 죽음이 모든 자의 죄를 대신하는 대속이었구나. 이것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부활로 이김으로 말미암아서 법적인 의로움이 확보가 되었다라는 사실이 신학적으로 증명이 된 것이지요. 이 모든 것들을 다 종합을 해보면 이제 결론을 이렇게 지으면 이런 겁니다. 사람이 드디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진노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인생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리스도께서 그 수욕과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이룬 그 부활은 모든 사람들이 믿기만 하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확실히 생겼다라고 하는 것. 이 부분에서 나와 다툴 자가 누구뇨?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뇨? 내게 가까이 나아올지어다. 말해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예수님이 열어주신 그 길 앞에 누가 그 길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 한번 나와봐라. 이 정도로 자신감 있는 표현으로 이사야는 우리가 받을 구조의 그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기만 하면 어느 누구도 죄를 들춰서 하나님 앞에서 정죄시킬 수가 없습니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아무도 가까이 나올 수 없습니다. 왜? 그리스도의 대속이 그만큼 크기 때문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할렐루야,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거보다 즐거운 소식이 어디 있어요? 나 같은 죄인에게, 나에게 딱 맞는 것은 의의 면류관도 아니고, 나에게 딱 맞는 것은 지옥의 가장 깊은 곳, 가장 뜨거운 곳이 나에게 딱 맞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천국의 가장 복된 자리를 허락해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내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그냥 백성, 하나님의 종, 뭐 이런 걸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그 아들로 우리를 친백성으로, 친아들로 우리를 불러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인사 한번 해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이거보다 좋은 소식이 없어요. 그냥 여러분, 이번 한 주는 사람들 만나면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제 동기 목사님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나는 그 동기 목사님 만나면 목욕탕에서 참 만나는 게 참 꺼려서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드렸죠. 왜 목욕탕에서 만나면 빨간복고사는 떼뱉기고 있는데 괜히 부르면서 막 할렐루야 막 이러면 굉장히 그런데 그분에게는
그 모든 게 감사이고, 그러니까 주변의 상황 뭐 안 보는 거예요. 뭐 누가 나한테 뭐라고 시비 걸래, 한번 나와봐, 뭐 이런 그 자신감이 계세요. 그런데 나는 좀 그게 좀 그래서 할렐루야, 목욕탕에서는 할렐루야 우리 하지 말고 그냥 모르는 척해. 이게 좋기도 하지만,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은 마음껏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구주가 오셔서 이 생명과 그 자유와 행복과 그리고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신 그것을 이번 한 주간은 묵상하시고 계속해서 증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9절을 보면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뇨?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에게 먹히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죄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들출 자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집에 그 쓰레기통이 이렇게 몇 개가 있어요. 그런데 그 쓰레기통을 뭐 음식 쓰레기통 하나가 있고 일반 쓰레기통이 하나가 있고 그 분리해서 버리는 쓰레기 이렇게 통이 있어요.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 아들 녀석들이 다 분리를 해가지고 다 막 짊어지고 또 카트에다 끌고 이러고 이제 쓰레기 처리장에 가서 싹 다 하고 옵니다. 쓰레기가 왜 이렇게 쓰레기들이 많이 나오는지요. 그 쓰레기들 다 정리해서 나오면 쓰레기를 그거 나중에 우리 집에 없어요.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의 죄를, 우리의 평생 지을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으로 다 빨아들이시고 그 죄를 깨끗하게 없애버리셨습니다. 저는 어머니 모시고 살 때 참 쓰레기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왜냐하면 어머니 쓰레기는 기적이었거든요. 우리 집의 그 기적이. 제가 15평 살 때 우리 집에서 나오는 쓰레기가 지금 저희가 이제 33평 살지 않습니까? 2층까지 이렇게 하면 한 근 50평이 될 텐데요. 그런 집에서 나오는 쓰레기보다 15평에서 어머니랑 함께 살 때 나오는 쓰레기가 더 많았어요. 같이 4식구가 사는데 어머니에게서 나오는 쓰레기가 거의 전부예요. 그래서 쓰레기통을 가져다 놓고 하루에 기저귀를 5번, 6번 이렇게 갈아내고 또 거기다 이제 덧대가지고 일자형 기저귀를 덧대니까 그 팬티형 기저귀 말고 일자형 그것까지 하니까 이틀에 한 번씩 쓰레기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쓰레기는 얼마나 냄새가 지독한지 몰라요. 지린내가. 그리고 거기에 어머니께서 변을 보시면 그건 봉지에다가 이렇게 담아요. 일반 또 봉지에다 담아서 한번 꼭 묶어요. 묶은 다음에 쓰레기 그 봉지 안에다가 딱 집어넣어요. 그런데도 그 냄새가 어떻게 해서 빠져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집에서 이렇게 밖에 나오고 교회 예배드리러 나올 때는 풀에 지금 뭐 있잖아요. 이거 뿌리는 거, 옷 그 섬유 기는 거 있잖아요. 그거하고 향수 싹 뿌리고 나와야지. 안 뿌리고 나오면 제가 그 당시에 나이가 30대 이게 중반밖에 되지 않았는데 제 몸에서 70대 80대 어르신들 그 냄새 있죠. 그 냄새가 몸에서 나는 거예요. 이 쓰레기가 그래서 그때 하면서 막 그걸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쓰레기를 얼마나 만들어내는 걸까? 내 어머니가 저렇게 누워있는 동안에 저 많은 쓰레기들을 나오는데 그 쓰레기를 이제 다 가지고 밑에 내려와가지고 4층에서 내려와가지고 쓰레기 이제 버리는데 다 버립니다. 만약에 그 쓰레기를 치우는 사람이 없었다면, 우리 집에서 쓰레기가 나가지 않았다면 쓰레기에 갇혀서 죽어버렸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쓰레기가 지금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죄의 쓰레기를 예수님이 치워버리셨어요. 여러분 그 죄의 쓰레기를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죄의 쓰레기를 끄집어내서 막 이렇다 저렇다 하지 마십시오. 바로 내가 지은 그 모든 그 쓰레기 때문에, 죄의 쓰레기 때문에 예수님이 쓰레기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이 땅에 더럽고 더 추악한 인간들에게 예수님은 죄인 취급받으시고 얼굴에 그 뺨에 그 막 손이 가해지시고 주먹이 가해지시고 침뱉음을 당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내 죄의 쓰레기가 모두 없어졌다고 여러분 고백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시고 내 죄에 대해서 고민하고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더 세밀하게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더 애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마음을 품고 살려고 더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죄에 대해서 막 고민하지 마세요. 저 우리 집에서 지금도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는 쓰레기 우리 아들들이 싹 갖다 버립니다. 음식 쓰레기 싹 갖다 버립니다. 뭐 더러운 일반 쓰레기 싹 갖다 버립니다. 청소부들이 와가지고 뭐 며칠에 한 번씩 청소부들이 와가지고 막 쓰레기통 막 통째로 막 가져가지고 싹 치워버립니다. 내 쓰레기 어딨어? 내 아까운 쓰레기 어딨어? 내가 어제 버린 그 쓰레기 어딨어? 찾으려도 찾을 수가 없어요. 왜? 소각장에 가서 벌써 다 태워버렸던지 매립장에 다 묻어버렸어요. 절대 못 찾아요. 우리의 모든 죄가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절대 찾을 수가 없을 정도로 다 해결해 주셨다는 걸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안 믿으니까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용력도 없고, 나와봐 누가 나 정죄할래 이것도 없고, 이래서 천국 가겠나 맨날 줄다리기 하면서 죄를 맨날 내가 지우는 줄 알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완벽하게 지우셨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리를 더럽게 한 그 부분은 우리가 회개함으로 씻어내면 되어지는 겁니다.
정죄할 자 누구뇨?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에게 먹히리라 말합니다. 우리를 정죄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요, 자기 스스로 의롭다고 착각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만들어낸 의의 옷을 입은 사람이에요. 도덕의 옷을 입은 사람이에요. 이 세상의 질서와 율법의 옷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그들의 옷이 우리보다 훨씬 깨끗해 보여요. 그들이 우리보다 더 좋은 옷, 막 번지는 그들이 입은 옷이 더 명품같이 느껴져요. 그런데요, 그 옷은 사실은 좀 먹고 헤어져 있는 옷이에요. 그들이 잘난 체 하면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우습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의지도 약하고 스스로가 너무 감정적으로 비리비리하니까 교회 같은 데 다니면서 막 대신 뭔가 위로받으려고 이런다고 우리를 아주 바보스럽게 생각을 하고, 자기들은 우리 자신은 내 자신이 컨트롤하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는 죄 없어 이러면서 하고 있는 그 당당한 모습을 보면 우리보다 더 좋은 옷을 입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들이 세상적으로 우리보다 더 훨씬 잘났고 훨씬 이 세상에서 세상적인 지식과 문화, 예술, 학문 영역에서 뛰어난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 날 그들의 입은 인간적인 옷은 모두 쓰레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좀 먹고 헤어져 있다는 걸 그들이 알면 나중에 기절초풍하고 그들이 비명을 지르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함부로 대통령 나가지 마세요. 아셨죠?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시는지 아시죠? 나는 불쌍해 죽겠어. 우리나라가 대통령을 뽑으려고 하는 건지 목사를 뽑으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어. 대통령을 뽑으려고 하는데 왜 그렇게 죄를 다 들춰내가지고 가정사 막 다 들춰내가지고 서로 얼마나 쥐어뜯고 물고 뜯고, 완전히 이건 제가 지금까지 별로 살지도 않았지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대통령 선거 여러 번 치르고 했었지만 이렇게 난장판은 처음 봤어요. 아니 부끄러워서 난 다 사임해야 될 것 같아. 우리가 지금 보세요. 대통령을 뽑는 대통령은 뭐예요? 궁극적으로 대통령은 가장 양심적이고 가장 도덕적이고 가장 깨끗한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 능력을 보고 뽑는 거예요. 능력. 대통령을 뽑는 거지 목사나 스님 뽑는 거나 신부 뽑는 게 아니란 말이죠. 아니 그것도 좀 있기는 해야 돼요. 그런데 너무해. 여러분, 인정해 줄 건 인정해야 줘야지요. 그 자리까지 가기에 여러분 5천만 국민 중에 대통령 후보로 두 사람이 지금 올라가서 지금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대통령 될 거 아닙니까? 그잖아요. 제3의 인물이 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거기까지 가는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능력이 있겠어요. 거기까지 일구는데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너무 벗겨서 너무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 사람 떨어지면, 대통령 안 되면 안 된 그 사람은 아마 못 살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요, 대통령 하지 말라고, 지금 대통령 후보 여러분 대통령 나가지 말라고 제가 이렇게 말문을 열었어요. 왜요? 다들 처지잖아요. 다들 통나잖아요. 궁극적으로 정치인은 우리가 좀 덜 나쁜 놈 뽑는 거지. 우리가 이제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대통령 뽑는데도 이렇게 죄가 다 드러나는데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의 그 죄의 쓰레기를 해결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 하나만 봐도 소름이 끼치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옷을 입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옷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전과는 모두 소멸되고 없습니다. 죄를 안 지어서 없는 게 아니라 분명히 죄를 지었는데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 닦여지고, 그리고 그분의 옷을 입은 사람입니다.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들어서는 그날에 우리가 입은 그리스도의 옷으로 말미암아 통과! 우리 이런 은혜를 누리는 사람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좀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주경신학자의 거목으로 그 박윤선 그 박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설교도 참 잘하셨어요. 근데 그분의 설교집 가운데 우리 목사들에게 읽히는 책이 있어요. 평신도들은 별로 안 읽으셔도 되는데 그 책의 이름이 이겁니다. 네 꼴을 보고 누가 믿겠느냐. 제목이 진짜예요. 네 꼴을 보고 누가 믿겠느냐. 아니 목사들에게, 신학생들에게 읽으라고 권면해주는 책, 제가 총신에 들어가서 그 책을 처음 받고 나서 아주 그냥 뭐 이따 이 제목이 있어. 네 꼴을 보고 누가 믿겠느냐. 그러니까 목회자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제일 많이 도전받고 자기 스스로가 괴로움 속에서 헤매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꼬락서니를 내가 목사이면서 내가 볼 때 이 형편없음의 환멸감을 느끼며 몇 번이고 아이 그만둬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 때 처음부터 네 꼴을 보고 누가 믿겠느냐, 우리 안에 우리가 증거하고 우리가 살아내는 그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옷을 너희가 놓치는 순간 우리는 끝장난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라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대속, 그분이 정죄할 것 없고 그리고 다시는 들춰낼 것 없이 완벽하게 대속하신 그 은혜를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제 동기가 제 동기는 아니고 제 이제 그 선배인데, 그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 어제 부끄러운 밤을 지냈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무진장 어렵습니다. 지금 보통 교회의 재정의 한 50%, 막 40%, 60%가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근데 작은 교회들은 더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너무 힘드니까 저녁에 그 대리운전 있잖아요. 지금 이제 이중직이 연구가 되고 있어요. 목회자들이 이중직, 그러니까 목회자들도 직업을 갖고 이 목회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제 아내가 우리 총회 연구위원으로 들어가서 지금 함께 연구하고 논문 쓰면서 지금 그걸 연구를 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거기서 많은 자료들을 지금 함께 보는데, 목사님들이요 지금 운전직으로 돌아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목사님이 나 어젯밤에 부끄러워서, 근데 이제 아들 둘 이렇게 앉혀놓고 아버지가 이렇게 어려워서 이제 저녁마다 나가서 내가 운전을 한다. 이제 그러면서 나 운전하는 거 성도들한테 얘기하지 마라. 이제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 부끄러운 건 아니에요. 그런데 본인이 부끄럽게 느끼니까 그렇게 느껴졌나 봐요. 근데 큰아들이 그 얘기를 가만히 듣더니 한다는 말, 아버지는 믿음이 없네? 하고 들어가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무진장 부끄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살아가면서 정말 무진장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부끄러운 밤을 지날 때가 있고 부끄러운 낮을 지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우리 어떻게 될까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는 그런 옷을 말고, 그거 좀 먹고 헤어질 그 옷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내가 입었는지를 확인하고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바른 자리로 끌고 올라가야 할 겁니다. 실패하지 않는 사람 없어요. 죄와 허물이 전혀 없는 사람 없어요. 있습니다. 있지만 그 안에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붙잡고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의의 옷입니다. 정죄 없습니다.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자 없습니다. 우리에게 정죄하는 인생들이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드러날 때 그들의 옷이 모두 다 낡아 빠지고 헤어진 좀먹은 그 옷일 때, 우리가 입은 옷,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바라보시며 오늘을 견디시고 오늘을 회개하시고 오늘을 감격하시고 오늘을 즐거워하시면서 이번 한 주는 메리 크리스마스 하며 거뜬히 이 한 주도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